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넘어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정도, 아픔도, 더러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병도 장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한 곳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길이 험해서 걷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주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먹을 것이 없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큰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환경과 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권적인 손, 그 손 아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천국을 보았고 또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며 그가 그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게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커다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 평화, 그가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세계입니다. 주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기쁨.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마음이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겠다. 그 풍성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천국을 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율법을 연구했고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될 것, 주의 답을 지켜야 될 것,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런 그 십계명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오경, 성경의 첫 번째 다섯 번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번의 책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표현했던 율법인데 그것은 부전율법입니다. 즉 서기관의 율법을 말합니다. 서기관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이 네 가지의 그 율법에 대한 표현 중에서 네 번째 표현을 의미합니다. 부전의 율법, 서기관의 율법. 서기관의 율법이 뭡니까? 서기관의 율법은요, 성경 자체는 십계명처럼 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원칙을 이야기해주면 그 원칙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례와 규칙을 수천 개씩 만들어 놓았어요. 수천 개씩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규례와 규칙을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서기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무엇이냐? 일은 노동이잖아요. 노동이냐? 노동입니다. 그 노동이 뭐냐? 일이 뭐냐? 그래야 일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일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짐을 옮기는 것이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짐을 옮기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 짐은 또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 규정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의 율법이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화과 한 송이의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든가 알파벳 두 자를 쓸 수 있는 잉크의 양이라든가 혹은 어린아이들 상처에 그 기름을 약을 바르는 그 조금의 소량의 꿀이라든지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드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옮길 때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주일날 등자를 옮겨놓는 것이 이것이 일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여자들이 프로치를 하고 교회에 나와요. 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프로치를 들어야 돼요. 드는 겁니다.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날 아이를 들어올 때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그 정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세부적인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범하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항상 논쟁이 벌어지지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짐 밑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서기관의 율법이고, 이 서기관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보통 사람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규례와 규칙을 말합니다. 네 번째 구조로 내려오는 것. 원래 납비들이 구조로 내려왔던 것, 그 서기관의 율법을 구조로 이 말로 많이 가르치다가 주후 3세기 중력경에 이것을 법전으로 선문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미슈나입니다. 미슈나가 영어로 한 800페이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규칙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대로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미슈나, 그 서기관의 율법을 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또 주석서,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런 서기관의 율법,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율법을 단호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말씀하신 율법은 뭘 말합니까? 서기관의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간혹 서기관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이 혼동하셔가지고 신앙에 커다란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표현한 율법 중 세 번째 항목인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그런 거지. 하나님 경배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어가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게 왔다. 서기관의 율법이 아니에요. 서기관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근거로 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행하지 않고 가리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서기관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이 충분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라, 이게 있어요. 자리를 들어요. 언제요? 안식일 날. 서기관의 율법은 뭘 말합니까? 자리를 들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왜? 그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날.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통받고 안식일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아파했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왜? 자리를 드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서기관의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안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라. 그러니까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면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차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아, 서기관의 율법은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온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미움, 시기, 질투, 비방, 자랑하는 것, 이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지요. 단순히 손을 씻고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그리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름이에요. 순종이지요. 이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서기관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정신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 예수 구원받고 됐다. 방자하게 행동하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허구인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삶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더 의로워야 된다.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열정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온전길이잖아요. 그럴 때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합니다. 천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앞에 단어 하나 붙이요.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제가 잘 안 마시지만 어떨 때는요 정말 설교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물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딱 마시는데 이게 따뜻해요.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신 다음에 제가 그때 이렇게 봉사하시는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왜 따뜻한 물 갖다 놓으셨나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목사님 새벽에 마시기 좋을 것 같아서. 서기관의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율법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물 떠다 놨다. 이게 서기관의 율법. 떠다 놨으니까 됐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면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겁니다. 찬물이 좋을까? 따뜻한 물이 뭐 좋을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치? 사랑인 겁니다. 서기관의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은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 뭘 말합니까? 마음의 탐심을 품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어서 도둑질할 생각하지 말고 돈 벌어서 줘라, 베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끝없이 주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자녀들 키울 때 한번 보십시오. 등록금만 줍니까? 아니지요. 끝없이 합니다. 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그 사랑이 천국을 오게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랑을 품고 사랑을 동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네에 지체부조여한 자녀를 낳고 있는 사람이 몸이 이상해 보여요.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수술을 시켜줍니다. 간호를 해줍니다. 지체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막 곰팡이가 서고 형편이 없어요. 집을 줘줘요. 집을 줘서도 이게 생각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없어요. 대장암 걸린 사람한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을 쫓아다니면서 도우미를 연결지어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줬어요. 저보고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까지 완벽히 다 치러줬어요. 행복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 해주면 또 하나, 그걸 채워주면 또 하나, 그걸 채워주면 또 하나, 끝없이 주는 게 사랑인데 그것이 기적을 만들고 감동을 주고 천국을 오게 하고,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은요 그다란 행운이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반 동안 배우면서 그러면서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의 모습, 그분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집까지 줘주고 그러면서 섬기는 그 모습들, 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천국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이제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이제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탈바꿈될 것입니다.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실천되게 될 때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힘주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고 큰 원칙 가지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의 불길을 가고 함께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오늘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동기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